여러분은 부모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소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웰빙, 힐링을 거쳐서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불편함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다가 오래전에 헤어진 이성으로부터 생일이 됐는데 갑자기 꽃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아마 당황스럽고 의아하고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만나서 밥을 함께 먹은 친한 친구에게 생일에 꽃이 배달되어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반갑고 기쁘고 때에 따라서는 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요.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어디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먹어가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실수록 소통하기가 어려워짐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잔소리가 되고 부모님의 의견은 고집이 되어 갑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소통의 문제, 이 소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과 잘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방법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은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소개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자신들을 높이는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자신의 뜻이 이 땅의 뜻이 하늘에 도달하도록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신앙이란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인데, 타락한 인류는 자신의 뜻을 걸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가 더욱 완고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유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 되어 있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지자 더 이상 건축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성을 반영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또 누군가의 내면을 표현받게 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달라졌다, 소통이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류는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이것을 자칫 하나님이 야, 말 안 듣는 애들 고생하라고 벌 주었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모님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부모이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집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 즉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신자를 비유하는 동물, 양이라는 동물 역시 고집이 센 동물의 대표입니다. 부모님은 자기만 생각한다, 왜 이렇게 고집 부리실까?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부모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셨다 해도 부모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화 정도의 차이이지 완전한 부모님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발 그것 딱 하나, 그것만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전부 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그것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죠.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좀 맞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빗나가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한 가지, 그 몇 가지, 그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것조차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죄악된 마음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언어가 다릅니다. 외국어를 쓰거나 다른 말을 쓴다는 것이 아니죠. 이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에 담긴 문화, 경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온 세월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혹은 그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후에 새마을운동과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IMF와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꼭지도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생사를 오가는 삶의 터전이 우리 부모님들이 거쳐오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붙어있고 삶을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얼굴도 모른 채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렸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언어에는 그런 경험과 사고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해 보려고 애쓸 수는 있겠지만, 나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와 같은 죄인이며 다른 언어를 가진 부모님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안 되고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아,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었지. 죄인임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님이 노력하실 때마다 참 기특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야, 정말 어려울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는구나. 안 되는 거 하시느라 참 고생하신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부모님도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나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고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언어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음을 이해하면 그의 언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부모님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이었지요. 사도행전 2장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류의 타락으로 흩어진 언어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흩으셨던 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과 언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님과 마음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소통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과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또다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만나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가까이 붙여놓으면 더욱 서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 번 시도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어느새 서로 맞닿아 있는 관계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죄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었으니 원래의 상태, 즉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부모님 사이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흩어진 소통과 갈라선 마음이 다시 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과 참된 기쁨과 행복의 관계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